오늘부터 우리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 또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절이면서 성경 66권의 첫 번째 절,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함께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처음에 아주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어떤 분은 이 말 그대로 그러면 하늘과 땅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창조하지 않았느냐 하는 분도 계신데 아니죠. 이것은 대표적인 것을 말함으로써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제유법이라는 용법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하늘과 땅을 말함으로써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는 선언이며 고백입니다. 우리 2절을 보면 2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시작하는 이 땅이 할 때 이 땅 지구를 말합니다. 지구를 말하는데요. 이제 2절을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이제 막 생성된 지구, 아주 우리가 막 그 음식 같은 거 나올 때 간 나온 것을 막 뜨끈뜨끈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미지로 이제 막 생성된 그 뜨끈뜨끈한 지구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아주 그 혼란스러운 무질서한 것을 말하죠. 여러분, 이 혼란스러운 무질서한 곳에는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혼돈을 말하고 공허는 무엇입니까? 비어 있는 것을 말하죠. 아무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 무질서하고 비어 있는, 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하는데 흑암은 어둠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깊음이라는 것은 물의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어둠과 물만이 가득한 상태를 말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어둠만이 깊음 가운데,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이제 창조가 시작되는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째 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의 창조가 이어집니다. 3절부터 13절까지 한 절 한 절 보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고 많이 읽어왔던 구절이기 때문에 이 창조의 성격을 한번 세 가지로 좀 살피고자 하는데요. 이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창조는 첫 번째는 무에서 유로의 창조입니다. 무에서 유로의 창조. 그리고 그 창조의 방식은 말씀으로 이제 이르시되 그대로 되었던 전능하신 창조였습니다. 우리 한번 3절에 보면, 성경책입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시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빛이 있었어요. 그대로 되었고요. 또 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6절 한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니까 7절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 마지막 보면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었고요. 또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11절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원래 전능하지 않은 사람들이 막 몸을 움직이고 하는 것이지, 전능한 사람은 말로 하면 다 됩니다. 밥 가져와라 하면 탁 그대로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이렇게 말씀으로 이루는 창조는 이렇게 전능한 창조였습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 2절에서 살폈던 것처럼 혼돈과 공허를 없이 하는 창조였는데요. 여러분, 처음은 3일간은 혼돈을 없애는 창조였습니다. 혼돈이 뭐라 그랬죠? 무질서. 무질서를 없애는 것은 무엇입니까? 질서. 그 무질서한 곳에 하나님이 나눔으로써,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또 첫째 날이었죠. 빛을 창조하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셨습니다. 궁창을 창조하셔서 물만 가득한 그곳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셋째 날 땅, 여러분 빛궁 땅입니다. 세 번째 날 땅을 창조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그 궁창 아래에 물만 가득한 그곳에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셔서 묻히 땅이 드러나게 하심으로써 지금 그 무질서한 혼돈을 없애시고 이렇게 나누시면서 질서를 세워가시는 창조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일간의 창조는 공허를 없애시는 창조였습니다. 비어있는 그곳에 넷째 날 광명체들을 만드십니다. 광명체들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들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 땅에 사는 짐승들과 사람을 만드시지요. 이렇게 혼돈을 없애시고 공허를 없애시는 6일간의 창조였는데 이 창조 전체가 또 얼마나 질서가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질서가 있냐면 이 처음 3일과 둘째 3일, 나머지 3일을 잘 자세히 보면요. 제가 첫 번째 3일을 빛, 궁창, 땅이라고 했잖아요. 이것과 다 이어집니다. 이 빛을 발하는 넷째 날의 광명체, 또 궁창을 창조해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겠다고 했잖아요. 궁창에 사는 하늘에 사는 새와 물에 사는 물고기가 다섯째 날, 그리고 셋째 날 땅에 이어지는 여섯째 날 땅에 사는 동물들과 사람의 창조였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 혼돈을 없애시면서 나중에 만들어질 이 생물들이 살아갈 공간을 만드시는 그 처음 3일간의 창조와 그 공간을 채우시는 나머지 3일간의 창조였습니다. 이 질서가 얼마나 조화로운지 여러분, 다짜고짜 사람을 맨 앞에다 창조했으면 아가미가 있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질서와 조화의 채움의 창조였고요. 지금 두 가지 성격을 벌써 말했어요. 무에서 유로의 말씀으로 전능하신 창조, 또 혼돈과 공허를 없애시는 창조, 또 하나님의 창조는 지구 중심의 창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지구만이 아닙니다. 지구에 한정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배웠는데 수금지화 목토 천여명이라고 배웠는데, 그쵸?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이라고 태양계의 행성의 순서를 외웠는데 2006년인가요? 명왕성이 빠졌죠. 그래서 요즘 학생들은 해까지만 외우면 되는데, 어찌됐든 이런 태양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태양계 너머에 있는 은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그 우리 은하 너머에 있는 외부 은하들까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는데 1장을 읽다 보면 마치 하나님이 지구만 창조하신 것처럼 이 많은 해와 달 얘기도 나오죠. 4절에 있는 광명체라는 이 말 하나로 이 수많은 지구보다 훨씬 크고 훨씬 넓고 훨씬 많은 별들에 대해서 그냥 4절에서 잠깐 다룰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2절을 다시 보면 2절을 다시 보면 여기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했을 때 이 땅이 아까 지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이 땅을 맨 앞으로 끌고 온 도치 문장입니다. 땅을 맨 앞으로 끌고 와서 동사 앞에 두어서 강조하는 거예요. 지구를 강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온 우주를 다 창조하셨음에도 지구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하고, 또 이렇게 지구를 강조하면서 문장 맨 앞으로 끌고 와서 도치시키면서까지 지구를 강조하고 지구 중심의 창조를 말하느냐 할 때,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구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에 관심이 많기 때문인데 왜 하나님은 지구에 관심이 많으실까요? 저 안드로메다 운하는 왜 관심이 없으시고? 지구에 사람이 살기 때문이죠.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1장 전체를 자세히 보면 모든 창조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로 모아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창조된 모든 것들은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고 사람이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첫째 날 빛이 없었으면, 어둠만 가득했으면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밤에 한번 교회에 와 보십시오. 얼마나 어두운지. 또 궁창은 왜 두신 거죠? 하늘이 없었으면. 대기권이라고 하는데 이 대기권에는 공기가 있죠. 산소를 공급합니다. 또 이 대기권, 그 공기층을 통해서 지구의 온도를 유지합니다. 지구의 온도를 유지하고요. 또 외부로부터 그 대기층이 지구를 보호하는 거예요. 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해서 땅이 없었으면, 바다 한가운데 가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없었으면 인간이 살 수 있었겠냐 하는 것입니다. 다 무엇입니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두시고 모든 창조가 사람을 향해서 모아지는 이 지구 중심의 창조입니다. 여기까지 창조의 성격을 좀 살펴봤는데 3가지였습니다. 무에서 유로, 말씀으로 전능하신 창조, 또 혼돈과 공허를 없애시는 창조, 마지막 뭐였죠? 지구 중심의 창조였습니다.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먼저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눈으로 봐도 이 거대한 그런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것들까지도,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창조하셨습니다. 꽃과 나무뿐만이 아니라 이 작은 강아지와 고양이뿐만 아니라 커다란 맹수들까지, 또 해와 달과 별뿐만 아니라 외부 은하에 있는 모든 우주까지 하나님은 다 창조하셨어요. 이 모든 걸 만드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만드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도록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주와 자연의 변화와 또 여러 현상들을 설명하는 자연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주와 자연의 이런 움직임이나 변화가 너무나도 질서정연해서 마치 법칙처럼 여겨지는, 그래서 우리가 자연 법칙이라는 말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그 자연, 우주 스스로가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법칙이라고 여겨지실 정도로 질서 있게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통치자이신 주님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주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모든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온전하게 믿어질 때 비로소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의 모든 말씀이 진실로 믿어지게 됩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 그 이후에 나오는 성경의 모든 기적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거는 더 이상 기적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믿는가? 나는 그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세상을 운행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통치자이심을 또한 믿는가? 혹 믿음의 출발이자 기본인 이것을 내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신앙이 더 이상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무너져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언교회 성도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컨퍼런스
장소를 다녀왔는데 그 장소가 여수인 관계로 또 마음껏 바다를 보고 왔습니다. 바다를 볼 때면 저는 어떤 감정이 드냐면 이 바다 앞에서 나는 참 미약한 자구나. 이 광활한 바다 앞에서 나는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가. 특별히 또 밤이 되면 이 깜깜한 바다 앞에서 나는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 그것은 반대로 하나님은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가. 그럼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할 때도 사실 이러한 작은 것 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 광활한 그러한 자연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태도는 달라지곤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또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지금껏 이렇게 애쓰고 힘써왔던 또 때로는 이렇게 내가 몰두하고 생각했던 그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들 정말 그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얼마나 들어가 있었는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며 힘들어 했을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시면서 이 생각은 때로는 우리의 인간의 한없이 무력한 존재를 드러내곤 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미약한 존재입니까? 인간의 삶 기껏해야 80년에서 100년, 120년. 태초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그러함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며 하나님 앞에 서지 않지는 않는지.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그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여 어떨 줄 몰라 한 것은 아닌지 그러한 부끄러움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한없이 작아져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비천한 우리를 찾아오시고 사랑해 주시고 택하셨다. 이것이 없더라도 그것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미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광활함 그 전능하심 그 자체로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시라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기에 마땅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똑같이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선 피조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과 경배가 이러한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되고 경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이 없어도 우리를 사랑하고 택하시고 이것들이 없어도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마땅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 또 그것들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마땅하고 합당한 예배를 올리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혼돈입니다. 혼돈. 우리 혼돈과 공허 각각 무질서와 비어 있는 것을 말한다고 구분을 해드렸는데 사실 이것을 또 이제 중의법이라고 하는데 중언법 계속해서 반복 하나의 개념을 다르게 설명하면서 강조하는 무질서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해하면 좋습니다. 이러한 무질서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경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혼돈을 없애시는 창조, 즉 질서를 만드시는 창조를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혼돈을 무질서를 싫어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 가운데 조화를 세우시고 그것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우리 신자는 이 혼돈을 경계해야 합니다. 질서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작게는 우리 일상에서도 우리 신자들은 질서를 세워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아주 극히 정말 창조적인 그런 예술의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극히 좀 예외를 둘지라도 그런 분들은 그래야 또 창의력이 막 발휘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예외를 둘지라도 일반적으로 우리 신자들은 일상의 삶 자체도 좀 질서 가운데 서셔야 합니다. 또 그러나 또 이제 본질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 우리의 삶을 흔드는, 무너뜨리는 혼돈일까 할 때, 무질서일까 할 때 바로 우리 신자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피조물의 자리를 이탈하는 것, 자신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혼돈, 무질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뜻은 피조물인 우리가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통치하심에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그토록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일치하면 괜찮은데,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떤 게 가끔 문제가 됩니까? 다를 때예요. 다를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나의 뜻을 꺾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나의 의지를 꺾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이처럼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좌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뜻이 꺾이는 좌절을 주고자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슬픔을 주고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혼돈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흑암의 깊음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질서 있고 조화롭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그 삶으로 나아가는 그 길은 바로 우리가 때로는 나의 뜻을 꺾어서 내가 피조물임을 자각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교회를 한번, 또 우리의 생각으로 확장해서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타락하고 악한 시대, 미혹과 유혹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두신 것, 우리를 지키기 위해 두신 곳,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고 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때로는 나의 뜻에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의 뜻과 다를 때도 있고 나의 마음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내 계획을 꺾어야 할 때가 있고요. 내 의지를 꺾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 순종하며 그 질서에 순응하며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질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아니겠습니까? 혼돈과 공허가 어둠의 깊음 위에 우리가 자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순종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고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하나님 나라가 훼손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신 곳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이렇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대로 함께하며 동참하며 하나님께서 누리고자 하시는 것들을, 그 질서와 조화의 충만의 아름다움을 모두 누려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창세기 1장과 관련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 가지 언급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창조인과
진화인가? 창조인가? 진화인가? 하나님의 믿는 자녀로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이며, 이제 고등학교에 가고 대학교에 가고 과학과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론자들, 창조를 믿는 자들이 이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셨다. 6일 창조론을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성경대로 족보를 따지고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지구의 나이는 6,000년에서 12,000년 정도 된다 생각하는 젊은 지구론입니다. 젊은 지구론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이 흐름을 지지하는 단체가 있죠. 창조과학회라는 단체에서 젊은 지구론을 이제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아쉬운 것은 전체 과학계에서 이 젊은 지구론은 과학으로 여겨지지도 않는, 주류 학계에서 소외된 것을 넘어서서 과학으로 치지도 않는 아주 소수 중의 소수 주장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과학적인 근거들을 보강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려는 지적 설계론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과학을 보다 보니까 설계자가 있는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만들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 없다. 그럼 그 설계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지적 설계론도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주로 교회 안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또 아주 특별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진화론을 다 받아들입니다. 진화를 다 인정해요. 그 모든 과학의 주장을 다 받아들이는데, 그런데 그 진화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야 하는 유신 진화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화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창조했다고 믿는 것인데, 이것은 다만 약간 이제 우리 약간 진보적인 성향의 교단들 안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주장이고, 아직 많은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주장이기도 합니다.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여러 가지 중에 이거다, 그걸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 이걸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는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성경책은 과학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지해야 합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과학을 말하려는 책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성경은 과학이 아니고 다 현대 과학이 말하는 걸 따라가야 합니까 할 때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과학이 아니지만, 과학을 말하는 책이 아니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이 과학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가면 우리는 이중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만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하니까, 교회에서는 이렇게, 세상에는 저렇게,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이 창세기 1장은 뭐냐 할 때,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창조했다는 것을 설명하려는 데 주된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주된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천지를 왜 창조하셨는지, 1장부터 2장, 3장이 이어지면 하나님 천지를 왜 창조하셨는지, 지구 중심의 창조, 사람을 위한 창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세상을 주고자 하셨는지, 하나님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럼에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고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이지, 창조의 순서, 이 몇 년에 뭐가 되었고 몇 년에 뭐가 되고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 당시에 창세기가 씌어질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한 것이지, 현대 과학의 눈으로 볼 때 그 눈높이에 맞게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성경에 나온 말씀들은 절대 과학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과학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따로 있는 것이고 성경에 있는 것들은 절대로 과학과 충돌하지 않는다. 그럼 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죠, 목사님? 단순하고 명쾌하죠. 과학이 아직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부족해서 그래요. 여러분, 과학이 계속해서 발전하면 양심이 있는 학자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말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녀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과학을 하면, 지구과학을 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 이게 아니라 더 그곳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더 공부하고 더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과학을 발전시켜서 이 과학이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잘 드러내고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설명하는 것이 과학이라는 것을 증명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조와 진화의 싸움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위축되고는 하는데, 하나님의 창조가 진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화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한 종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이와 변형들, 진화들, 소진화라고 하는데요. 나방의 색이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다든가, 또 세균이 진화해서 항생제에서 내성을 갖는다든가, 이런 것들 다 받아들입니다. 무엇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종류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종과 종 사이의 진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양서류가 되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한 종에서 그것이 변이가 되어서 원숭이가 되고 인간이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종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진화, 모든 변이들은 인정하는 게 창조론입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과학 기사에서도 이러한 진화를 발견할 때 그 댓글들은 기독교를 욕하는 그들이 막 달리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또 더 자세한 것은 우리 일상학교에 창조 변증이라는 주제가 따로 하나 있습니다. 그때 한번 조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겠는데, 창조의 성격, 무에서 유로의 창조, 말씀으로 행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였습니다. 혼돈과 공허를 없이 하는 창조였고요. 지구 중심의 창조, 얼마나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창조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를 깊이 생각해 보자 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그 앞에 섰을 때 우리 인간 얼마나 무력하고 나약한 존재인지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두 번째로 혼돈을 생각해 보자 그랬습니다. 이 무질서가 우리 삶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경계하자고 했어요. 하나님은 혼돈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경계해야 우리 삶의 혼돈은 우리가 피조물로서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불순종으로 그 자리를 이탈하는 것. 이 시대에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 교회에 순종하며 함께 나아가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와 조화의 삶이라는 말씀까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69장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온전함을 물으러 다 주를 찬양하여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처음 빛나는 밝은 해, 처음 빛나는 맑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를 펴서 하겠습니다. 찬송가를 펴서 우리 69장입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처음 빛나는 밝은 해, 처음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더 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쳐돋는 장한 아침에, 처지는 고운 저녁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초조와 많은 밝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의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받은 만민아, 불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일체 주님께 존귀한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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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조금만 천천히 6절 하겠습니다. 주의 받은 만민아,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일체 주님께
반주 없이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주의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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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나를 중심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것을 해주시고 이렇게 나에게 어떻게 해주시는 분, 이렇게 나의 도움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며 친구가 되시는, 맞아요, 맞는데 맞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것 다 없어도 피조물인 우리는 마땅히 창조주를 찬양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창조주로서 통치자로서 마땅히 찬양 받으셔야 할 분이십니다. 이 감각을 우리가 창세기 1장 초반부를 통해서 이 감각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교회가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정말 내가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 것인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 서 있는 나는 어떠한 자인가? 하나님의 창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과 공허를 없애시는, 흑암의 기품을 없이 하시는, 질서로 채우시는 창조였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서 있는지, 그것은 때로는 나의 뜻을 꺾기도 하고 내 의지를 꺾어야 하는 순간들도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 내가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 안에서 혼돈과 공허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교회가 흑암의 기품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그 안에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것들을,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 그 시간조차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 그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나의 작아짐을 보시고 나의 무력함을 이 앞에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삶을 살아왔는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이제는 질서 있는 삶, 하나님께 순응하며 순종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천하 만물을 아버지 모든 주께서 만드신 만물들 우리가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오니 성령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천지의 창조주이신 주님 앞에 피조물로서 드려야 할 마땅한 찬양과 예배와 경배로 나아가며 우리 삶 가운데 혼동과 공허와 흑암의 기품을 없이 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 한국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